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년의 9번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붙들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또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고 있는 공부에도 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으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어제 제가 지금 토요일 날 이걸 녹화하고 있는데 어제 금요일 날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 연장돼서 이제 9월 셋째 주까지는 아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수련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련회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은 잠시나마 온라인으로 모임도 진행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어요. 노아는 같은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노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남들과 같은 세상을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런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또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해요. 자, 우리 오늘 이번 주일에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 방금 함께 읽었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2장, 13장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성경책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유월절 이렇게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것, 그게 유월절인데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집트 사람이든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왕이든 노예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다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
그것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는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문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처음 난 것이 죽는 그날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집에는 심판이 있지 않게, 처음 난 것이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죽여버리겠다,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죽음의 날, 재앙의 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에 문에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들은 지나가셨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며 그 집들은 그것이 누구든 들어가서 처음 난 것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도 이날 자신의 장남 첫 번째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왔던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하고 보내주게 되었어요. 바로가 장남을 잃는 재앙, 10번째 재앙을 당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날은 죽음이 찾아온 날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을 당한 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난 것이 죽었어야 되는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 되었고, 또 다른 한 가지 더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구원을 받는 날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명령하시고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희생이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처음 난 것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불러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6월절 어린 양을 종종 대속 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조건을 채워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가 없었던 몸에서 자유를 되찾게 되는 것을 말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속량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사람에게 찾아온 죽음을 대신해서 당하고 사람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속량하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속량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의 집에는 처음 난 것이 죽지 않고 구원받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날을 기억하면서 6월절이라는 명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속량을 통한 구원, 대속을 통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자, 생각할 거예요, 지금쯤. 그것은 우리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속량을 받는 것인가, 동일한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죄에 갇혀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의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6월절 사건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자된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끝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만약에 문 앞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도 죽음이 임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속량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 또 그 계획을 실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과거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는 말도 맞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친구들,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과 그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듣고 나눴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또 노아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에 은혜를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좋은 것이 많다, 기쁜 것이 많다 라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어요.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실천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일반 백성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부서로 치면 저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도 있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 개개인이에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믿음이 혹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담당하시고 있는 선생님의 믿음이 아니면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이제 또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돼요. 복잡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 교회에 올 수 있든 없든 우리는 항상 각자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 주 동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듯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처음 난 것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잠시 광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게요.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계속 반갑네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잠시 광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여러분, 수련회 2부 순서로 이렇게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 또 여자애들은 이렇게 잠시 1시간 10분 정도 했는데 다른 반 친구들도 꼭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제발 좀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광고를 보고 나면 이게 아주 쉬운 문제들이 나갈 겁니다. 그 퀴즈를 보고 푼 다음에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 답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 아니면 이렇게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카톡으로 또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나이랑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뭐 학교랑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잊지 않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예,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고 매주 몇 주째, 지금 3주째죠? 3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좀 진정이 되고 아니면 완전히 종식이 돼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더 깊어진 믿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